혹시 팻 맥리건의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이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실천편으로 나온 책입니다. 저자들이 책을 쓰면 출판사가 책을 내고 그 책이 좀 잘 팔리면 교재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실천편으로 책을 다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건 좀 책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출판사하고 뭐 아는 것도 없어요. 실천편에서 말입니다. 팻 맥리건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해서 낡은 신념과 새로운 신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낡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고요, 점검을 한번 꼭 해보세요. 새로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 가르침을 제가 3개를 더해서 기독교식의 교회 신앙생활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낡은 신념은 팻 맥리건의 얘기입니다. 성공하면 동참한다. 새로운 신념은 동참해야 성공을 이끌어낸다. 두 번째부터는 재구성했다고 했죠. 술,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다. 아니, 다녀도 못 끊는데 언제 끊고 나옵니까? 새로운 신념은 교회를 나가야 술, 담배를 끊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돈 벌면 좋은 일 하겠다. 낡은 신념입니다. 좋은 일 하면 돈도 많아집니다. 전도 잘하게 되면 전도하겠다. 낡은 신념입니다. 전도하면 전도를 잘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기도 잘하게 되면 대표 기도하겠다. 여전도의 원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어느 분에게 기도 부탁, 이번 달 여전도회 원례 할 때 기도 부탁 좀 합시다. 그러면 원래 안 나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저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못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안 하는 거죠. 저는 팻 맥리건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하나 내릴 생각입니다. 그의 책 제목이 틀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인데, 제가 만난 바보들은 결심도 안 합니다. 결심 안 해요. 결심하면 괴로워. 이민규 씨 책을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죠. 1%만 달라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 후속작으로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행력 3단계를 이민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결심, 두 번째가 실천, 세 번째가 유지. 그래서 결심은 이런 겁니다. 목적지를 확실히 정해라. 이 목적지를 확실히 정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의 생각을. 두 번째, 실천이 있는데요.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데 제 나름대로 결심과 다른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심 이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심과 결심 이전의 단계에는 어떤 단어가 하나 끼어 있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기란 단어입니다. 바보들 시리즈 책이 나왔는데요. 항상 결심만 한다? 아니요. 기독교인 바보들은 결심도 안 한다. 결심 이전 단계와 결심의 단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심에서 실천 사이에 또 끼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이란 단어입니다. 내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또 더 긴급한 일이 생깁니다. 제 삶에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메일을 받아도, 문자를 받아도 이렇게 답을 보내지 않아도 될 이메일과 문자가 있죠, 그죠? 단체 문자가 됐든지 가능하면 꼭 답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란 단어를 수차례 외칩니다. 지금 하자, 지금 하자. 제 책상이 되게 책상 위가 지저분합니다. 책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요. 하여튼 시간 내서 책상 정리해야지. 낡은 신념입니다. 하루에 한 곳만이라도 제자리에 갖다 꼽자. 보인 대로 하는 겁니다. 결심 이전 단계와 결심 사이에는 용기란 단어가 필요했고, 결심과 실천 사이에는 바로 지금이란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 주중에도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카톡을 읽어 내려가는 두 줄, 세 줄 때까지 되게 놀랐습니다. 잔인하신 목사님, 어디를 봐서 제가 잔인하게 보입니까? 이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쭉 읽어 내려갔더니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평생 들어본 격려와 위로의 최고봉이었어요.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잔인하신 목사님, 내년 어버이 주일날도 잔인하실 거죠. 아직도 감 못 잡으셨어요? 예, 은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빨리 답을 써야 되는데, 이 답은 그래요? 내년엔 좀 더 잔인할게요. 아니면 잔인의 수치를 조금만 낮출게요. 이렇게 단문으로 보내야 될 답이 아니어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보내야지 라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범사에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을 하루도 몇 번씩 더 외치면서 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실천 다음 단계를 실행력의 3단계 중에 이민규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천과 유지 사이에 또 한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계곡입니다. 한 번은 할 만해요.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돼서 반복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자기 개발 또 심리학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성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입니다. 성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계획하는데 결단하기까지, 결심하기까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두 번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했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걸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기름 부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가정의 계획,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업장을 인도하시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심으로 받고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실천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다른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개발서들이 빠뜨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 방법대로 일하겠다고 결심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쉽게 되거든요. 성서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솔로몬의 결심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결심, 같이 역대하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두 번째 결심은 룻의 결심입니다. 룻기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세 번째 결심은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네 번째는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10장 12절 다니엘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결심.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습니다. 다 결심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해야 했고, 실천이 유지로 가서 잘 유지되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적어도 기독교인이라 할 만한 문화가 하나 만들어져서 정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까지 가려면 통과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계곡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계곡이 싫어서 왜 이렇게 힘든 거냐라고 빠져나오고 마는데요. 유태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유리잔을 깨뜨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깨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태어난다는 의미.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계곡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첫 번째는 죽음의 계곡에서 꼭 통과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낙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낙심한 일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지니, 죽음의 계곡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조급함입니다. 성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결심 이전 단계에서 결심까지는 용기란 단어가 필요했고, 결심에서 실천까지는 바로 지금이란 단어가 필요했고, 실천에서 유지까지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지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한 가정을 결혼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리허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리허설이 됩니다. 행복한 동행의 장을 열었습니다. 혹시 VIP 작정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적어 와야지. 집에 가서. 오늘도 설교 듣고 일어나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또 미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낡은 신념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일날 VIP를 초청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품은 VIP조차 없다. 그거 적어내면 괴로우니까 어물쩍 한번 넘어가 보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다 맞진 않지만 거의 맞아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실천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실천으로 넘어가서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심마저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심조차도 회피하고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거죠. 특별히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낡은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 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 17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시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입으로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겠고 내가 결심했다. 범죄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결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결심.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게 될 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앞으로 저 역시 로고스 교회에서 은퇴하려면 죽음의 계곡을 2번 정도는 더 통과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결심, 실천, 유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까지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마다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데 사람들이 남의 계곡은 좀 덜 험해 보이고 그리고 먼저 통과한 사람은 조금 쉽게 통과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유머 감각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열심히 유머를 준비하고요. 유머 사전도 사놓고요. 이때만한 거. 뭐 책도 수권해서 밑줄을 긋고 연습해서 설교 시간에 유머하면요. 저만 웃어요. 야, 참 비참합니다. 저도 알아요. 저만 웃는데 성도들이 조금씩 웃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라도 안 해주시면 내가 자살할 것처럼 보이나 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마지막 계곡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안 해. 하지 말래. 유머하지 말래. 자기 교회 옮기고 싶대.
비열한 핑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했을 거다. 저 사람은 환경이 나보다 좋았다.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속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계곡에, 이 죽음의 계곡에는 낙심이란 게 있고,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낡은 신념이 아닌 새로운 신념으로 전환하시고, 더 큰 바보들은 결심도 하지 않더라. 결심 이전 단계에 멈춰서 계시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해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유지가 되고. 참, 진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자기가 2달 사이에 5kg을 뺐대. 야, 얼마나 어려워요. 축하해 주고 안수까지 해줘요. 주님, 우리 집사님 2달 동안 5kg을 뺐는데 기도해달래. 뭘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이게 유지되도록, 그 유지되도록 기도해달란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5kg 뺐으니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안 찌기를 기도해달란 얘기야.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왜 여기 있겠냐고. 에? 전 세계 여성들이 다 안수기도 받으러 오겠지요. 자기는 죽음의 계곡은 통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안 해주냐고. 주님, 우리 집사님이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일을 했네요. 5kg을 한 달 동안, 2달 동안 뺐는데 주여 안수하오니 유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먹은 게 절대 살로 가지 않고 뼈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2달이 지났는데 더 나빠졌어. 유지가 안 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끊임없는 결심,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 밤에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 그의 행동의 완전함이 아닌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이어서 우리의 삶의 죽음의 계곡, 무슨 일을 하든지 낙심할 일이 생긴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유지가 더 어려운 겁니다. 할렐루야. 유지하다 보면 지역 유지가 된다. 이렇게 20년 전에 유머를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말입니다. 주님,
정말 게으르고 때로는 결심도 미루고 실천으로 옮겨서 끊임없이 유지하기까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행복한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동행에 결심과 실천과 그리고 그 VIP들과의 끊임없는 관계의 유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배우며 주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며 축복의 반열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어리석게 낡은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결심 이전에서 결심, 결심에서 실천, 실천에서 유지, 그 사이에 용기, 바로 지금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로고스 가족들을 위해 출타에 있는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